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대단히 풍성했고 열성적인 교회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영적인 것이 결코 은사가 기준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은사적인 일들이 분명히 영적인 것들임에도 바울은 은사의 혼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상태를 부분적으로 안다거나 또는 청동거울을 보는 것에 비교하면서 보다 성숙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의 상태가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육신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수준에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들이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육신적으로 소화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면 훌륭한 개척자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연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연륜에 의해서만이 아니란 사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지적한 말씀을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다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계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린아이의 유치한 모습에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육신의 성장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것을 영양소로 만드는 것은 열심히 영적인 활동, 즉 운동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장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이 멈추고 말지만 영적인 성장은 영원에 어울리게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육신적인 성장은 20대 전후를 해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1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 역시 영혼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4장 18절에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광명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모두가 영혼에 합당한 사람답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유치하게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 세 군데로만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무서운 책망인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자라지 못한 신앙적인 특징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 자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신앙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오히려 장애 요소로 역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한 절마다 각각 생각을 하려고 하는 첫째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과 견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마치 자라지 못한 아이가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면 그보다 큰 형이 됐든지 누나가 됐든지 또는 어머니가 됐든지 아버지는 그 흩어놓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랍에다가 전부 테이프를 빨아놔요. 왜?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흩어놓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래서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 같은 교회에 성장한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힘을 모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수습하다 보니까 말이죠. 앞에서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는 앞에 2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부단히 옮겨가는 싸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또다시 육적인 상태로 돌아와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항하고 장애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생각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런 것이 결국 장애라는 것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호소도 이런 관계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행동도 먹는 것도 자기의 요구,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한 100여 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넘어 삽니다마는 이 7, 80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고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영혼을 위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더 애써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2절의 말씀은 어린아이는 거친 음식을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연륜이 오래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이나 찾는, 부드러운 음식이나 찾고 단 것이나 찾는 이런 유치한 모습에 있는 것을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서에서 역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씹어 넘기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는,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본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심각성이 있어요. 예전부터 조상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유치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해야 하고 앞에서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육신의 입장에서 영적인 일은 절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즉 다시 육신의 삶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다시 육신의 유치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는 무뎌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한다는 사람의 눈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잘 나타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야고보서 4장 9절의 당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배움조차도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가는 영혼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국행의 삶이 비록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가치는 점점 자라서 바울 사도의 당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권면을 실천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로 모든 세상에서의 날을 사는 사람과 세상의 죄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서 세상의 엿새를 능력과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세상에 허덕이며 죄를 짓다가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두 가지의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결국 주님의 뜻을 살고자 애쓰다가 죄를 짓는 것과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는 것과 차이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성해서 영혼의 삶을 향해 자라가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역할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각각 그들의 역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사역자가 자신의 분수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영적인 기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계를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계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육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1장 12절에서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서는 좀 더 범위가 좁혀져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4절에 그랬다고요. 사실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면 이름 있는 사람들을 간판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당당하다면 말이죠. 어릴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덜어 가집니다. 나는 누구와 안다. 우리 아버지는 뭐다. 우리 어머니는 뭐다.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그렇게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다투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해본 경험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자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다 보면 실제로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세운 창립자인 바울과 학식으로나 율법에 능했던 아볼로, 이 사람은 그리스 시대의 최고의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렇게 아볼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의 영향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마 막상 막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계를 보면 해체 모이기를 하면 몇몇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뒤에 가서 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만 해도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게 뭐예요 다?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가 어떤 인맥으로 파당을 짓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전도자와 장로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은 육적인 생각이고 또 장로와 교우들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전도자와 교우들을 따로 나누는 것도 육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다만 주님의 몸의 구성원으로 모두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당, 남을 자와 떠날 자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조차도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패역한 생각인 것이죠. 결국 계파를 만드는 자체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 보면 5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은 믿게 한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게 5절이죠.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쓰신 사람들일 뿐이지 교회의 우두머리이거나 주인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역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의 우두머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니 이게 5절에 그랬죠. 여기에 보면 밑에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집사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웨이터입니다. 또는 포터예요. 포터, 웨이터, 포터. 그러니까 시종을 드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시의 그리스 시대에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 종으로 쓰이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직분이 어떻게 됐든지 뭐라고요? 이 디아코노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서, 일꾼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김관평이라는 사람이건 고 이찬우라는 사람이건 양태봉이라고 하는 사람이건 이종백은 모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쓰시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 사역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응당의 대응을 저도 역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하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일꾼들일 뿐이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비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 교회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파교회도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장로파, 목사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파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사람이 더 높은 지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아이적인 발상이라는 거지요. 이 내용에서 세 번째로는 그러나 이들의 수고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6절에 그랬죠. 참으로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심었고 다시 아볼로는 그 심은 복음의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일을 하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없었다면 아무 가치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최선의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일이 유효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의 고백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7절에 그랬다고요. 이 말씀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쓸데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는 떡으로만과 같은 말입니다. 떡은 있어야 삽니다. 육신적으로. 오후에 가서 영육의 조화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사람과 동역하셔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결실을 이루게 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칼로 간 교회가 바렌수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원리에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주님 앞에 사용되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의 세 번째로는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자건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건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된 대로 각자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원리는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보게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이보다 잘하게 할 수 있는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이종배의 영광이 돼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다고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교회에 관한 한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라도 그걸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영적인 일에 사람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일한 사람은 그들의 헌신만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거든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찾아 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일한 것이 없다면 기대할 것도 없다는 논리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일한 자들은 거기에서 자긍심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자긍심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배와 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바닥에 청소 하나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눈을 살피고 인간의 입장을 살핀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적은 일 하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직분에 관계없이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일을 하지만 영혼을 위해 일한다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치 때문에 사람들의 알아줌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풍성한 양식을 취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감에도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거나 지체장애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자라는 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은 성장이 멈출 수 있지만 영적인 삶은 영혼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성장이 멈춰도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요 바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실할 수가 있고, 내가 일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감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으로 일했든지 거기에 따른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에 대한 상급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바랄 때만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은 일에서부터 영적인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이 장성하고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